거룩한 나그네로서의 삶을 권하며 또 그렇게 살기를 요청하는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우리의 정체성이 썩지 아니할 기업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핏부림을 얻어 택함 받은 주의 백성으로, 그러나 이 땅에서는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지만 이 땅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은 거룩한 나그네의 삶이다. 그래서 거룩한 나그네로서의 삶을 지금 이야기하는 중에 오늘 본문에서는 선을 위한 고난을 받아들일 것에 대해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을 위해서 선행과 선함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이것을 감사함으로 복으로서 여길 것을 말하면서 그 모델이 누가 되시느냐? 그리스도가 바로 모델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설득해 주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여전히 선을 포기하지 않고 고난 때문에, 그리고 두려움 때문에, 조롱이나 비방 때문에 선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권면하는 것이 오늘 8절부터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이 8절부터의 서론격인 5가지 동사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8절 다시 한번 보시면 8절 9절입니다. 9절 끝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무엇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느냐? 첫 번째 8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고, 세 번째 불쌍히 여기며, 네 번째 겸손하고, 다섯 번째 악을 악으로 우리가 갚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을 비는 이런 삶을 위하여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동정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단어적으로는 함께 고난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함께 고난을 당한다. 이 동정한다라는 말이, 이것은 다른 사람의 고난을 너의 고난이니까 그냥 너가 알아서 아파해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당하는 고난을 내가 동참하는 마음을 동정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는 형제들이 따로따로 개인의 삶이 아니라 그의 삶은 곧 나의 삶으로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 그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그가 힘들면 나도 힘들고, 그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면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 이것이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각자 개인적으로 살기 때문에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남과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본성적으로, 죄의 본성으로는 그렇게 되기가 힘들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그가 당하는 고난이 나도 같은 고난을 당할 때에 서로가 그 아픔을 위로할 수 있게 되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바로 이런 동정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적극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두 번째인 형제를 사랑하며입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족이 된 형제 자매들을 말해요. 교회 성도들인 거죠. 믿음의 고백이 함께 있는 성도들은 형제들로서, 함께 형제 자매로서 서로 사랑할 것을 요청하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마땅히 나와야 하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자기 사랑에 빠져있던 우리들의 사랑이 이제 나를 향해서 가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한 사랑이 온전히 부어신 그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흘러가는데,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에게 이 사랑이 서로 주고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그네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이 여기에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함께 형제 자매된 가족으로서 서로가 사랑해야 될 공동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서로 품어주고 덮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하는 그런 형제다. 그래서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요, 우리의 혈육이 진짜 잘못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 진짜 잘못을 했어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비난과 돌팔매를 하고 질을 하고 그리고 손가락질을 하고 그래도 나도 그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사랑을 포기하진 않습니다. 사랑하죠. 끝까지. 그리고 그 잘못된 데서 돌아오길 바라죠. 끝까지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겁니다. 이게 형제 사랑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어도 우리는 그 잘못 자체를 덮어주거나 잘못을 그냥 인정하지 않거나 이런 뜻이 아니라 죄는 분명히 죄예요. 그러나 죄 때문에 형제 사랑을 포기하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며. 이게 덮어주는 사랑인 거죠. 죄와 허물을 덮어주면서 끝까지 가는 것. 왜냐? 가족이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 한 아버지를 섬기며 그리스도의 피로써 연합된 가족이니까. 남들이 뭐라 해도 우리는 그 아픔을 같이 나눠가는 동정과 사랑이 연결되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이 불쌍히 여김입니다. 불쌍히 여기며. 우리들의 기본적인 마음과 자세가 서로를 향한 긍휼의 마음인 거죠. 긍휼의 마음을 잊어가면 그냥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죄와 악에 대한 고통,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해결되지 않은 연약함, 우리가 넘어지면서 실족하는 형제의 그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이제 비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정하는 마음이 사랑으로 적극적으로 가며 그 기본적인 마음이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겸손한 겁니다. 겸손. 겸손은 다른 말로 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죠. 그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내가 그보다 난 사람이 아니라 그가 나보다 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고 그 사람을 깔보기 시작하면 그가 하는 말 한마디, 그가 하는 행동 하나가 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그렇지 지가 이런 마음이 생겨요. 에휴 언제 좀 잘하나 했다. 넘어지면 바로 뭐라 그래요. 그럴 줄 알았어. 뭐 너가 그렇지 뭐 이런 마음이 생기면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 아닌 거죠. 그가 넘어질 때 나보다 난 사람이 넘어졌으니 나도 넘어질까 조심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같이 가는 것이 그 그리스도인 공동체, 거룩한 나그네로서의 마음인 거죠. 그 사람이 넘어질 정도면 나도 그 상황이었으면 넘어졌겠다. 이런 거예요. 아니 어떻게 거기에서 넘어져? 아니 어떻게 거기서 그렇게 살 수 있어? 라고 그럼 그렇지가 아니라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겼다면 그럴 수 있겠지. 나도 그 자리에서 그렇겠다. 이런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라. 이것은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이나 어떤 이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당했을 때죠. 악한 대우를 당하거나 욕을 받았을 때 우리도 똑같이 악하게 행동하고 똑같이 욕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복을 비는 축복하는 삶. 이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왜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부르심을 받았지 서로 욕하고 서로 악한 일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도록 우리의 존재를 바꿔주신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보니까 우리들은 그대로 튕겨나가지 않고 그들의 욕과 악을 그냥 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담아내고 충격을 흡수한 다음에 우리 입에서 나갈 때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도리어 복을 비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9절 끝에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사는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계속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일을 감당해라. 복을 이어갈 자로 내가 너를 계속 세울 거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거룩한 삶이 사실 쉽진 않죠. 같은 마음으로 그 사람과 같은 고난을 마음을 가지고 동정하는 것, 사랑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 겸손하고 도리어 축복하는 삶이 결코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한 삶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10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 먼저는 시편 34편을 인용합니다. 이게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10절부터 12절은 시편 34편의 말씀을 인용하는데
시편 34편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이제 딱 보셔야 돼요. 지금 다윗은요, 자기의 생명을 구걸하기 위하여 이방의 왕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목숨을 부지한 상황이에요. 앞에서 막 침 질질 흘리면서 미친 연기를 했어야 하는 자신의 그 비참함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야, 내가 살자고 이방인 왕 앞에서 기름 하나님께 정말 세움 받은 왕이, 이스라엘에서 기름 부은 왕이 이방인 왕 앞에서 살고자 이렇게 미친 척까지 하면서 내가 살아야 하나? 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노래하는데, 그 노래가요 굉장한 노래예요. 시편 34편이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선을 행하게 하시며 나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가 34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당하는, 의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에 대하여 이것을 마땅히 받아들이고 도리어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절을 여기서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의인들의 삶이 뭐냐 봤더니 10절에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우리가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겁니다. 똑같이 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않고 항상 진실을 말하고 진리 안에 서 있는 입술이죠.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이것이 의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냐?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기 때문이다. 그 얼굴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악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심판의 얼굴로,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인자한 얼굴로 그 눈으로 살펴주시고 그 귀로 그의 간구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강력한 동기부여를 하는데,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눈으로 살펴주시고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라. 이런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것은 선행에 대한 이 복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를 향하시고 기도를 들으신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행에 대한 동기부여고요. 두 번째 동기부여는 13절입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선을 행하는 삶에는요,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혹시 14절 의를 위하여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다라고 해서 항상 복만 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만 맺히는 것이 아니라 그 선행 때문에 고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는 뭐라고 선포하냐면 14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는 것은 베드로의 말만은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항상 의를 위하여 고난이 따라오는 삶이 믿음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사실은 복 있는 자의 삶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해도 복 있는 자니까 그 선행을 포기하지 마라, 이렇게 우리를 격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라.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선행을 행하도록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그 신뢰의 삶을 살아라. 예수님을 신뢰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것을,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두려움의 대상은 오직 주님이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주님께만 우리가 신뢰를 두고 믿음을 두고 그 주님을 생각함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또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연결되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15절 두 번째 줄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늘 고난을 당해요. 그리고 그의 삶은 뭔가 구별되어 있어요. 거룩해요. 근데 그 거룩한 삶에서 항상
좋은 일만 맺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어요. 그런데도 그는 선행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너는 무엇을 소망하기에 그렇게 사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럼 여기에서의 소망은 어떤 소망일까요? 여기에서 소망은 그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거예요. 그것은 복음 때문에 얻는 소망입니다. 복음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항상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래요. 그럼 이 대답할 것을 준비한다는 건 뭘까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라.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은요, 복음 안에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선하게 살면서 별로 유익도 못 얻는데 끝까지 동정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불쌍히 여기고 끝까지 겸손하며 도리어 축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뭐가 있느냐? 근데 그 사람은 세상 사람이 가지지 않는 소망이 늘 있어요. 도대체 너의 소망은 뭐냐? 착하게 산다고 돈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 착하게 산다고 높은 직책 주는 것도 아닌데 넌 뭘 그렇게 즐거워하며 무엇을 소망하느냐? 라고 물어볼 때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할 기회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으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누가 툭 건드렸을 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된 삶이 되어야 해요. 뭐가 그렇게 소망이야? 몰라. 교회 한번 와봐. 모르겠어. 나도 그냥 소망하라는데 내 소망이 뭔지 모르겠어. 이게 아니라 넌 뭘 그렇게 소망하냐? 그러면 아, 내가 소망하는 건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항상 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회를 삼을 때 자세가 있습니다. 그 자세가 세 가지 나오는데 15절 끝에 온유함과 두려움과 선한 양심, 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자세가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이라는 거예요. 딱 기회가 왔을 때 이런 거죠. 잘 걸렸다. 내가 너를 완전히 제압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을 앉혀두고 내가 제압하고 강압하고 너 그렇게 하면 지옥불에 떨어져 라고 하면서 막 우리가 이 기회를 가지고요, 그 사람을 압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맡기는 태도가 온유함과 두려움과 선한 양심인 거예요. 내 말의 설득이나 내 지혜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지만 내 똑똑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전도, 복음을 전하는 건 나의 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내가 가진 것이 그 복음 자체가 능력인 거지 내가 그 사람을 압제하고 제압하고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우리들은 항상 온유한 마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기회를 주십니까? 이 기회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양심은 항상 선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동기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그 사람에게서 얻어내려고 하거나 내가 그 사람을 지배하려 하거나 내가 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확신해서 너는 내가 위에서 가르쳐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한 양심은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나의 죄가 발견될 때마다 날마다 회개하는 양심인 겁니다. 왜냐? 우리들은요, 다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완벽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내가 완벽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할 때 우리들은 나의 모습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어떤 됨됨이가 자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양심과 나도 잘못하면 날마다 회개해야 될 자라는 그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그 동기로 이런 복음, 이런 나 같은 자를 살리시고 소망을 주신 이 복음을 너도 알면 참 좋겠는데 라는 온유함과 두려움, 선한 양심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 이것이 거룩한 나그네로서 선한 일을 행할 때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행을 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기 위하여 선행을 포기하지 마라. 왜? 그리스도인들이 선하게 살지 않으면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도 전에 걸림돌이 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전도의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이런 경험 많이 하실 거예요. 교회가 똑바로 하지 못해서 오히려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의 숱한
타락상들이 뉴스로 보도되고 교회들이 얼마나 타락한지 선하지 않는 모습들이 보도되는 것 때문에 복음을 들으려고 하기도 전에 막힘이 될 때가 정말 많아요. 우리의 잘못은 철저하게 뉘우쳐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어야 될 복음 내용은 완벽한 건데 복음을 전해야 될 그릇이 우리가 완전히 선한 양심도 가지지 않고 선행도 행하지 않으니까 갭이 너무 많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선한 행동을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결국은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선을 행할 때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그냥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축복하는 삶을 살아라. 선을 행함으로 이것을 직접적으로 말할 땐 또 한편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 선을 행함이 될 수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이 오면 야, 내가 지금 너한테 다이아몬드 주려고 하는데 까불어 이러면서 우리 마음이 벌써 딱 온유한 마음이 아니고 두려운 마음도 아니고 선한 양심도 아니면 싸워요, 같이. 복음 전하다가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엄청 싸우고 막 따지고 야, 그런 너 같은 사람은 지옥에 나가라 이러면서 하면 이게 되겠냐고요.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이 올 때도 고난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 영혼이 끝까지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것을 잘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럼 모델이 누구냐? 강력한 동기부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이요, 16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그 사람들이 우리의 전도함, 우리의 사랑함, 우리의 겸손함, 우리의 불쌍히 여김, 우리의 동정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축복하는 것, 그것을 비방하고 욕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나중에 그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 안에 있을 때 자신들이 그렇게 욕했던 것이 부끄러워지는 거죠. 아, 이 귀한 것 전해주려고 참은 거였구나. 이 귀한 것 전해주려고 그렇게 고난 속에서도 그 고난을 똑같이 악으로 갚지 않고 그 고난을 받아들였구나. 오히려 자기가 욕했던 과거가 부끄러워지고 그 사람을 더 사랑하고 존경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이제 가고, 그리고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요?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는 낫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지, 우리가 악해가지고 고난을 받는 것은 그것은 복음을 위한 고난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고난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당하는 요즘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의 고난이 많을까요? 우리 악행 때문에 오는 고난이 많을까요? 우리가 정말 돌아볼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18절 앞에 번역되지 않은 접속사가 하나 있는데요. 18절에 원래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다.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분으로 이 땅에 의인으로 오셨으나 그가 고난당할 때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당하시는 거죠. 그가 자기의 생명을 주어서 죄인을 사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려고 가는데도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조롱했고 멸시했고 채찍질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 고난 속에서도 그가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신 이유는 18절 세 번째 줄,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려 했기 때문이다.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참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델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참음으로 그들의 죄를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린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모범이 되어서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선한 일에 대해서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함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선함이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다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나그네로서의 삶입니다. 거룩한 나그네는
이 땅에서 손해 보는 것을 그냥 감수하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본향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주의 뜻대로 살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거룩하게 살다가 손해 받을 수 있어. 그러나 이 일이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통로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날 도대체 너는 무엇을 소망해? 라고 했을 때 딱 그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으로, 그렇게 해서 그가 주 앞에 돌아올 수 있다면 나중에 돌아왔을 때 우리의 선행을 욕하고 비방했던 것이 오히려 부끄러워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서로 또 사랑하고 또 그도 또 한 사람의 제자로서 서게 되겠죠. 이렇게 주님께서 일을 하심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모델로 삼아 우리가 선행 가운데 고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복이요,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한 강력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 10절부터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함에 대해서 19절부터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들이 나와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고 노아의 날에 대한 얘기와 세례, 물이 구원하는 표로서 세례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하면서 선행과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는 이 내용들을 겹쳐서 소수의 어떤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물이라는 것, 이런 이야기가 더 진행이 될 텐데 이것은 조금 복잡하게 제가 설명할 것들이 더 있을 것 같아서 다음 주에 이 말씀을 이어서 다음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도 이 앞의 내용과 포함돼서 사실은 해석이 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또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좀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서 우선은 일단락하는데요. 오늘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선을 위한 고난을 받아들여라. 우리의 부르심이 그런 부르심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는 것,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 불쌍히 여기는 것, 겸손하여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비는 삶으로. 이 삶은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삶이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이것은 복이 있는 자다. 그래서 이 선행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이것은 정말 축복의 통로로 사는 것이고,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복된 존재라는 그런 삶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삶에 소망의 이유를 가지고, 누군가가 너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을 때는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여 온유함과 두려움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선행을 감당하면서 선한 행실을 추구하면서 거룩한 나그네로서 이 땅에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격려하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 모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거룩한 나그네로서 선한 행실을 갖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들을 배워가는 중에 있습니다. 거룩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복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나그네로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한 행실 때문에 혹시 고난이 오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복이요, 또한 끝까지 거룩하게 살아가야 할 삶이 우리의 삶이요, 누군가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에는 대답할 것을 준비하여 그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도 주와 함께 걷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다시 말씀 안에 우리를 두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